오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과 우연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결혼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결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비하심이 이렇다라고 이해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에 이렇게 우리를 예비하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삶들,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행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나 행운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모든 삶들은 하나님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이끌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한 기구한 여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예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예비하십니까? 하나님 보통 우리들을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방 땅을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그들의 삶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필이면 그들이 주거하던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마침 이 시기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때라고 말합니다. 보리 추수를 끝마칠 때도 아니고 이제 한창 시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때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혹시나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또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필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또 이어서 밀을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나오미와 룻은 지금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했으니까 밀이 다 추수할 때까지 그들이 이삭을 줄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추수할 때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이 이삭들을 주워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줍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주울 수 없습니다. 왜? 이삭을 줍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삭이 많이 떨어진 데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룻이 나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는데 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많이 주어야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어느 밭에 어느 이삭이 떨어졌는지 룻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이 줍다가
많은 이삭이 떨어진 곳 줍다가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라는 사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줍다가 도착한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그 이삭을 줍도록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이 그저 어떻게 보면 우연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몰랐는데 어떻게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전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연히 내가 어느 교회에 와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수련회에 가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화되고 아주 우연히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환경과 상황 가운데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2001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올해 한 해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올해도 한 달여 남은 이 시점에 2021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시에 다가올 2022년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내년에는 과연 내게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을까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2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들을 예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하나님을 향해 비어있는 사람들에게 예비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채우심과 예비하심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비어있는 자들에게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 고백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예전에 풍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갔습니다. 그에게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금 21절에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왜 비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비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공급이 끊어짐으로 비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은 원래 비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인인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자 다시금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인생 가운데 자신이 빈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의 상태는 하나님을 향해 항상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도 받아들일 공간도 없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과연 이 시대에 누가 과부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 벌고 먹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자신의 입에 풀칠을 하려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이 갖다가 버린 이삭을 주워서 자기가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과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비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채워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합니다. 누가 주셔야 합니까? 영적인 과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비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을 모두 다 비우는 상태에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채워주십시오 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는 우리가 항상 비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수요 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내가 비어있는 과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한량한 은혜를 오늘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비어있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예비하심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의 예비함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을 이렇게 예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이런 예비함의 과정들을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루하루 우리 현실을 전혀 내다볼 시각도 없이 현재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방향을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룻과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전혀 멀리 앞을 내다볼 그런 전혀 안목도 시선도 환경도 상황도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단지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상태에서 과부 2명이 달랑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당장에 오늘 벌어야 오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일 벌어야 내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이제 이삭 죽기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벌어먹고 살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은 그 가련한 여인 2명을 통해서 이루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성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결국 보아스와 혼인하게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 오벳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과 나오미는 지금 자신들의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자신들 스스로 힘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삭을 주우며 내가 보아스를 밭으로 가야지, 그 보아스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아야지 라고 감히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1년들의 과정을 통해 결국 궁극적으로 이 가련한 여인 룻에게서 메시아 다윗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들, 우리는 당당 우리가 하루하루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교훈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는 그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요셉이 왜 저런 인생을 살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생활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 그냥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비하심으로 결국 요셉을 향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킬 그런 위대한 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준비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학생들 같으면 내가 주어진 이 학교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 그분은 우리의 걸음들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가 서로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와 좌절이 나의 삶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룻기를 통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비록 내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삶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아둥바둥하는 것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 이미 내 삶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너만 돌아가면, 이 모퉁이만 돌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